말씀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오늘 바로 왕과 재앙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재앙들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것으로 쓰임을 받는 것들이었습니다.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아주 큰 것이 아니라요, 제가 그렇게 보십니다. 작은 것들입니다. 보면 가장 작은 것이 뭐였죠? 이 일을 생각만 해도 간지럽죠. 기억나는데요. 이제 부천제일교 있을 때 부목사님들이 같은 빌라에 같이 살았거든요. 아마 초등학생이었겠죠, 아이들이. 여기 오기 전이니까. 일을 올라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머리도 막 바르고 막 이렇게 했던 걸 기억나거든요. 그래서 무슨 2000년대에 이가 있어가지고 내 학교에 막 돌아다니고 막 이랬던, 학교에 막 번져가지고 한참 이렇게 막 유행을 했었던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학교 다닐 때도 별로 몰랐던 거를 아이들 키우면서 그걸 경험하니까 야, 참 별일이다 그랬는데, 이는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죠? 진짜 보이지도 않는데 괴로운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보다는 개구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아멘. 바로에게 가서 말을 하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에게 요구한 거죠. 바로에게 요청한 것이 뭡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라고 하는, 여기 머물러 있지 말게 하고 보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섬긴다 라고 하는 말은 예배한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를 섬기게 할 것이 아니라 보내어서 그들이 여기가 아닌 다른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왕에게 요청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야 되는 목적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예배가 목적이다. 그들은 예배를 해야 할 목적을 가지고 살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중에 하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행복한 게 아니라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좋은 게 있으면 좋은 걸 가야 되는데 예배가 목적이라고? 그러면 사실은 예배와 행복한 것, 좋은 것과 비교를 한다고 한다면 비교하면 안 되겠죠. 비교거리가 안 되는데, 그런데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예배를 선택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2년도 한일 월드컵이 있을 때 기억이 나시나요? 여기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그때는 신덕교였을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하셨나요? 저희는 예배 시간이 끝난 다음에요, 대형 스크린에 비춰졌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응원을 했어요.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금요일이나 수요일날 이렇게 경기가 있을 때는 같이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빨간 티셔츠 입고 오고 막 이래가지고 함께 응원하고
그랬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그냥 그 월드컵 경기를 같이 보기도 하고 그랬던 거 기억납니다. 또 한 번은 그 부천에 있는 종합운동장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종합운동장에 큰 스크린 보려고 거기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운동 경기 보고 이랬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예배랑 이것이 동시에 겹쳐질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이 있었을 때 그때 고민은 예배를 드리고 보게 하자라고 하는 어떤 하도 그걸 너무 많이 사람들이 좋아했기 때문에요. 그랬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동시에 어떤 선약이 있거나 일들이 생겨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생명을 구원해야 될 긴급한 상황이라면 가셔야죠. 병원으로 가셔야죠. 그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그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우선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겁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애굽에서 있지 않게 하고 광야로 내보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해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애굽에 있다 보면 그들이 당시의 신분은 종이었습니다. 노예였거든요. 그러니까 가혹한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곳에서 다시 또 그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일상은 상쾌하지 않아요. 기쁘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분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종의 신분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채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 마치면 다시 종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종의 역할을 톡톡히 해야만 했어요. 그 종의 역할은 너무나 가혹했어요. 힘들었어요. 정말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소망이라고 했던 것이라면 종이 아니라 자유민이 되는 것이었겠죠. 예배가 아니라. 그들의 당면한 과제이고 그들의 소원은 우리가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자유하는 상황으로 사는 것이 소원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자유하는 상황으로 사는 것보다도 먼저 너희가 예배하는 것을 소원으로 삼아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당면한 과제는 뭐냐면 종이 아니라 자유민으로 사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동시에 이루셨어요. 그래서 자유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배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소원이셔야 돼요. 여러분은 천국 가시면 뭐 하게 될 것 같아요? 요즘처럼 생각하면 지겹게 예배 드릴 거예요. 천국 가면. 여기서 지겨운 그 예배를 천국에서 영원히 드리실 거예요. 왜냐면 예배가 지겨운 분은 천국에 가면 상당히 곤욕을 치를 거예요. 왜? 예배 시간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계속 그렇다고 한다면 참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 예배가 익숙하고 예배가 기쁘고 즐겁고 하면 그게 싫은 게 아니라요. 너무 좋은 거죠. 너무 행복한 거죠. 왜냐하면 예배 시간은 사실은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이거든요. 마치 물을 만나는 물고기처럼 저는 썩 설교를 잘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흡족하게 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저도 부흥회를 가면 은혜를 받는 게 부흥 강사님들이 말씀 전할 때 물 만난 고기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 좋고 막 신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왜 예배가 나에게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설픈 설교지만 여기서 한두 가지라도 듣고 기쁨이 있고 또 여러분 안에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예배 시간은 참으로 여러분에게 훈련하는 시간인 겁니다. 근데 사실은 훈련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훈련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을 내어주어서 나를 섬기도록 해라. 이것이 목적이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 목적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 또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최우선순위이셔야 돼요. 예배가 우선이 되셔야 돼요. 나는 무엇보다도 예배드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가셨을 때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잖아요.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을 때 마리아는 그 앞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마르다는 상당히 분주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해야 했기 때문에요. 주방에서 상당히 너무 바빴습니다. 근데 그 바쁜 주방에서 보니까 마리아가 그 앞에 앉아 있거든요.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조금 귀를 쫑긋하고 말씀만 듣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보니까 기분이 나빠요. 왜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저거는 저 앞에서 저렇게 말씀만 보고 있고 뭐가 좋은지 저렇게 막 때로 묻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너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에다가 예수님에게 청하잖아요. 예수님, 좀 나를 돕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다라고 했어요.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했거든요. 말씀 앞에 서는 것을 선택한 것을 너희가 뭐라고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그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지 내가 뭔가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내가 뭔가 일을 하고 있다,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먼저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잊지 않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빠지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예배를 다 참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 깊이 있게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죄송하지만 드라마보도 잘 재미없잖아요. 드라마는 기대감이 있어요. 다음에 뭐가 될지. 근데 말씀은 다 알고 있는 거잖아 지금. 성경 66권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설교하려니까 사실 저도 죽겠어요. 모르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한다고 그러면 해볼 만한데 그게 아니라 다 알고 있는 얘기를 어떻게 이거를 설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속으로는 어떻게 하면 은혜를 끼쳐야 되나 그러거든요. 할 수 없죠. 제 실력에 맞춰서 여러분이 들으셔서 은혜를 받으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작은 것 하나에도 은혜를 받으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려고 애쓰셔야 돼요. 그래야 은혜를 받아요. 그렇지 않으면 은혜를 받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목사가 이러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할 수 없지. 그러니까 목회자가 이러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맞춰서 여러분이 제 안에서 제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뭔가 건지려고 자꾸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들려요. 들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꾸 들으려고 애쓰셔야 하나라도 건지실 수 있어요. 전체를 다 못 들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 중에 하나라도 건지셔야 돼요. 그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실 수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물론 어느 날에는 어떤 말씀도 안 들릴 때가 있어요. 무슨 말씀을 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목사님 오늘 따라 왜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하는 거야? 막 이렇게 될 때도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귀하게 여기시는 거거든요. 좀 딴 얘기지만 저는 큰아들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 아버님이 이야기를 하시면 웬만하면 다 들어요. 아닌 거는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다 들어요. 그래서 그냥 들으려고 해요. 근데 막내는 대들어요. 없으니까 욕하는 거예요. 잘해요 근데 막내는 대들어요. 학교 다닐 때부터 그랬어요. 아버지한테 발을만 딱딱하고 이거 잘못됐다 막 이런 막 이래요. 그럼 사실은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그러셨을 것 같아요. 속상했을 것 같아요. 근데 발음말 딱딱하거든요. 근데 알아요. 사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도요. 그냥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안 좋을까봐 그냥 그런 거죠. 사실은 지난 주간에도 이렇게 신방 중에 신방에 왔는데 신방 뭐 식사하고 뭐 교제를 하고 싶지만 아버지가 전화를 하셔가지고 점심시간에 전화를 하셨어요. 야 언제 오냐? 이건 뭐예요? 언제 오냐는 무슨 말이에요? 빨리 와라 이 말이에요. 언제 오냐라는 말이 아니라 빨리 와라 나 기다리고 있어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밥 먹자마자 그냥 달려갔어요. 근데 가서 별일 없었거든요. 세무서 가는 일이었는데 세무서 가가지고 뭐 해결할 일이 없어요. 갔더니 이거 그냥 고지서 이게 신고 안 하셔도 되는데 얼마나 허무한지. 가가지고 한 30분을 기다렸다가 5분 상담했는데 이거 안 내셔도 뭐 얼마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그냥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얼마나 저기 하는지. 그래도 아버지가 원했던 거를 이루어드렸으니까 저는 할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고 시간 빼고 가서 기다리고 기다리고 뭐 이런 거 하면 내가 이거 하려고 왔나 이러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야. 그러니까 그냥 같이 해드리는 거예요. 뭐 기흥에 있는 그 세무서 가셔야 되는데 택시 타고 가시면 한 15분이면 가요. 근데 나를 보고 오라고 그러는 거잖아. 같이 가고 싶으시니까. 그러면 그 아버지 뜻을 알고 아버지 택시비 들 테니까 갔다 오세요. 이러면 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의 일정이 있어도 그냥 아버지 뜻이니까 그게 아버지 뜻이니까 아무것도 이루지 않았어요. 그냥 아버지 마음에 들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뭘 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같이 동행하고 왔을 뿐이야. 근데 아버지 마음은 그냥 흡족한 거예요. 아들이 같이 왔다 갔다. 그리고 결과는 나중에 알게 되면 된다. 돈을 내가 내겠어요? 미안하지만 아버님이 내실 거거든. 내도 아버님이 내실 건데 제가 할 일은 없어요. 심부름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내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는 거잖아요. 그분의 마음을 읽어내는 거잖아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요,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내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 이걸 읽어내는 거예요. 상대방이 뭘 원하는가를 읽어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알다 보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면 그냥 내가 판단할 때 이게 옳은 일이니까 이거 하는 거야. 그리고 스스로 만족해. 저분이 좋아하는 나빠하지는 상관이 없고 나는 이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만족한 거죠.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어떤지 상관없어. 내가 원하는 걸 내가 했으니까 그걸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그거는 자기는 좋을지 몰라도 상대방은 안 좋은 걸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여호와의 마음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자꾸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아버지의 뜻을 알게 돼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정말 아버지 뜻일까라고 해서 그 일을 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냥 그 자체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예배를 왔잖아요. 예배 시간에 목사가 그냥 개떡같이 설교해가지고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도 그냥 예배 드린 것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얻지 못했어도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꼴 보기 싫은 사람 있어요. 근데 그래도 그걸 누르고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를 자꾸 생각하고 그거를 이렇게 이해하고 그걸 실행에 드리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그거거든요.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내려고 하는 거. 그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은혜를 받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은혜를 받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보기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나는 사랑만 받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아버지의 뜻을 잘 모르고 그냥 어린애로 사는 거예요. 설비지처럼 그냥 받고만 싶은 거예요. 사랑받고만 싶고요. 그냥 그걸로 만족하는 거죠. 근데 아버지의 뜻을 모르면 그거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오기를 원하셨어요. 자유한
삶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으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애굽은요 엄청난 그 문화와 더불어서 문화가 발달된 곳은 죄송하지만 문화가 발달된 곳은 종교가 발달된 곳은 수많은 잡신이 많아요. 신이 많아요. 이렇게 발달된 곳은요 유혹된 곳이 더 많아요. 어떻게 보면 뭐 그런 비교는 그렇지만 농촌보다 도시가 범죄할 확률이 많아요. 왜? 거기 종이 많아가지고 종이 많은 데는 이렇게 안 좋은 게 더 안 좋은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범죄하기가 더 쉬워요. 근데 농촌은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뭐 다른 얘기 같아도 아무튼 여러분 안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목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할 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재앙이 이 애굽 사람들에게 임하였어요. 그 재앙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당하였던 재앙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당하는 재앙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 재앙들은 실제로 그들이 생각했던 신들입니다. 그들이 믿었던 신들입니다. 나일강의 물, 나일강 자체도 그들에게는 신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뭐로 변하셨어요? 피로 바꾸셨어요. 물은 사용해도 피는 먹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유익한 것 같았어도 유익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에게 너희가 믿는 너희의 신이 너희에게 유익한 것 같지, 근데 실제로 너희에게 그렇게 유익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게 재앙이거든요. 재앙으로 그걸 깨우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재앙은요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려움은요 우리를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어요. 뭐를 깨닫게 하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요, 우리에게 아픔이 왔을 때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유익이 아니에요. 재앙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힘든 일이 왔어도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을 아는 기회가 되었다. 하나님이 이것을 깨닫게 하셨네요. 이게 없으면 그 재앙을 주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 고난을 주신 이유가 합당하지 않은 것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의미를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아셔야 돼요. 왜 이런 아픔이 있을까, 고난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를 들면 저희 정말 성수한테 미안하지만 성수가 교회를 안 다녀요. 큰아들인데 사실은 걔가 선교사 된다고 했던 애거든요. 은혜를 많이 받았던 애. 근데 떠났어요. 지금은 교회를 안 다녀요. 언젠가 하나님 다시 돌아오게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우리 교인들의 마음을 조금은 알아요. 왜? 우리 권사님들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니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그랬거든요. 왜 우리 교회 교인들은 왜 저러지? 왜 아들 하나, 자녀 하나 간수 못하지? 사실 제 마음에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교인들의, 우리 권사님들의 마음이 어떤가를 제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당해보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재앙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밥원도 받고 이랬던 아이인데 지금 교회를 떠나 있고 집에도 잘 안 오잖아요. 근데 그것이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저에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교인들의 마음이 이럴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교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고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기도가 부족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 당연한 부분. 목사의 아들이라고 믿음이 좋겠다? 이게 아니거든요. 네.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믿음 좋으니까 나는 교회 생활 할 거야, 신앙생활 절대 그거 아니에요 라는 걸 제가 너무 뼈저리게 깨닫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기도 많이 했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기도 많이 하셨어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물거품이 돼요. 그 기도를 내가 받고 있어야 돼요. 내가 계속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유통된, 이렇게 흘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흘러가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 가장 번영했던 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문화가 발달되었던 그곳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됐던 그곳에서
아버지는 우상을 섬겼던, 우상을 팔았던 사람이잖아요. 그 안에서 자랐던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이 그를 불렀다니까요. 왜? 그곳에 있지 말아라. 그러니까 애굽도 마찬가지예요. 풍요롭죠. 잘 살죠. 고기국 먹을 수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다. 너희가 아버지를 잃어버렸다. 하나님을 잃었다. 그러므로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습니다라고 하여도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좋고 좋은 곳이 있어도 아버지를 잊지 않고 산다면 그러면 그거는 사실은 좋은 게 아니에요. 왜요? 세상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세상 속에서 좋긴 해요. 근데 하나님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살게 돼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건데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모양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너무 마음 아파하시면 그거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았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기쁘고 좋았어요. 행복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일들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존재인데 그것들을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개구리 재앙, 이것도 개구리도 헤케트라고 하는 신이에요. 개구리 형상을 가진 신이에요. 다신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많이 낳게 하는 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요하게 하는 신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신들이 올라와가지고요 괴롭히는 거예요. 왕궁에도 들어오고요, 침실에도 들어오고요, 침대 위에도 올라오고요, 화덕에도 들어가고요, 없는 데 없이 가득 차 있어요. 개구리 한두 마리쯤이야 뭐 해먹을 만하지. 아 이거 왜 또 그냥 저절로 들어왔네. 아 이거 도로 안 물려도 좋은데 얼마나 좋을까. 아 오늘은 구이를 해먹고 내일은 뭐 볶음밥을 해먹고 뭐 이런 생각이 들지만 숨을 못 쉴 정도로 개구리 떼로 들어왔어요.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근데 그런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그 신이 그들에게 풍요를 줄 것 같지만 그 신들이 그들을 옥죄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들에게 만족을 주고 기쁨을 줬던 것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덫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뒤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티끌 가운데 이를 두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 가운데 이렇게 되면서 바로의 마음이 움직여요. 그때서야 하나님을 알게 돼요. 저 바울이, 누구죠? 모세와 아론이 전하는 여호와가 보통 신이 아니네. 자기가 믿고 있고 우리가 믿고 있는 신들을 하나씩 꺼집어 내가지고 제압을 시키는데 오라 가라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개구리가 오게 하고요, 이가 오게 하고요, 파리가 오게 하고요. 파리떼의 경우, 오늘 성경의 마지막 파리떼의 경우는 그냥 보통 파리가 아니에요. 쇠파리라고 하는 거, 큰 거, 빨아먹는 거, 피 빨아먹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짐승을 피 빨아먹죠. 그러면 짐승들이 남아나겠어요? 파리떼가 잔뜩 와가지고 짐승에 붙어있고 사람이 붙어있어 피를 빨아먹는데 이거는 막 진짜. 근데 그런 것들이 그들 안에 신과 같은 존재들이었거든요. 그러나 그것들이 그들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해로운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들을 하게 되면서부터 바로가 무너져요. 아 여호와를 섬기긴 해야 되겠구나. 무서운 신이네. 보통 신이 아닌데. 그러면서 마지막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지막 파리 때는 어떤 것을 하셨냐면 고센 땅에는 파리 때가 안 날아가겠어요. 이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나요? 파리가 생겨가지고요 드글드글 막 올라왔는데요. 이 파리 때가 바람을 따라갔는지 몰라도 바람으로 막으셨겠지 하나님. 그러니까 고센 땅에는 못 가게 하고요. 고센 땅을 제외한 다른 곳에는 다가가지고 막 해치고 어렵게 하고 고통을 주고 그랬어요. 그걸 보니까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전능한 신이네 라고 하는 것을 마술사들이 알고요. 자기들이 섬겼던 신보다 더 큰 신이 왔다는 걸 알고요. 바로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야 이거 들어줄게. 너네 언제 나갈래?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부터는 너네 예배 드리러 가. 이렇게 되는 거죠. 왜? 큰 거 다쳤거든. 당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예배드릴 어떤 생각도 없어요. 애굽 사람들은요, 예배라고 하는 걸 그냥 생각이 없어요. 너네끼리 가서 해. 나는 모르겠어. 우리는 여기서 그냥 이렇게 있으려다. 너희는 나가라. 이제 힘들다, 어렵다. 너희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그래서 너희는 예배드리는 건 허락하는데 우리는 따라가지 않을 거야. 그거죠. 사실은 그러면 은혜를 받는 건 아니에요. 경험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건 알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까지 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잖아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까지 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남아있는 거죠. 하나님을 그냥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재앙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우리를 치시는 하나님, 우리를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시는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무서워서 두려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친밀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무서운 대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되잖아요. 내가 벌 받지 않으려고 예배 드린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가요. 나 빠지면 하나님이 몽둥이를 날 칠까봐 나 예배 드려야 돼. 이거는 하나님을 무서워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오늘 낮에 간판 아니라 십자가 내용 때문에 하나중앙교회 간판하시는 권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유영한 목사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냐면 유영한 목사님 겉에 볼 때 너무 무서워가지고 근접하기가 어려워서 그분을 가까이 가기가 어렵다고. 근데 은혜를 받고 가까이 가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여리고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신방을 와가지고 아이가 아파서 신방을 오셨는데 아이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무너지는 거야 이분이. 아 이렇게 왜냐하면 말씀으로 계속 정확한 거를 말씀으로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가까이 가기가 어려웠던 목사님처럼 여겼던 거예요. 왜?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라 계속해서 규범을 알려주니까요. 이렇게 살아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말을 계속하니까 하나님 그 목사님이 조금 가까이 하기는 우리랑 좀 다른 좀 이런 그런 분으로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가까이 가보니까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알았던 거예요.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의 모습이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보여준 거잖아요.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무서워가지고, 내 돈 다 뺏어가는 하나님이야. 다리 몽둥이 뚫기는 하나님이야.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얼마나 따뜻하고 가까우게 여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지를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걸 그냥 가까이 가야 경험을 해요. 이렇게 객관적으로 알고 있으면 경험이 안 되고요. 만날 때 경험이 되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이거 하나만 하고 마치게 서울에서요 삼성교회에서 부목사로 한 1년 10개월 있었는데요. 서영선 목사님이 상당히 스탠다드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엄격해요. 한 번은 예배 시간에 출석부를 부른다고 교회 수첩에 명단 막 읽으시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제 상당히 엄격한 분이에요. 이 가르치는 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무섭잖아요, 목사님이. 바른 생활만 가르치니까 그냥 계속 그것만 가르치니까 목사님 가까이 하기가 먼 당신. 그런데 가까이에서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요, 상당히 부드러운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이 와보면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몰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가까이 가보면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게 돼요. 그런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 있는 그 누구도요, 가까이 가면요, 이상한 분 한 분도 안 계셔요. 왜냐면 가까이 가서 얘기해 보면요, 인간미가 있고요. 가까이 가서 보면요, 다 사람 냄새 나는 거예요.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가보면 알아요. 근데 멀리서 보면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세요. 예배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요.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은혜예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